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이 일찍 끝나는 걸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3절 저희 같은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눔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축약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차지하며 거주해야 했어요. 그냥 그 땅에 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고 거주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얻는 것과 차지한다, 거주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온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이것이 참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타까운 단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체어 크리스찬이라고도 해요. 의자만 대피고 간다.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2부 예배 오실 분들을 위해서 대표 놓는 사람들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의자를 대피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 가운데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점령과 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다 보니 바쁘더라, 벅차더라, 힘들더라, 부족하더라는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저도 이런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겠다. 애 둘이 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 하나 지키기가 벅차고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절, 오늘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잘 행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도, 어떠한 행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큼은 오로지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도 하죠? 걸었어야 돼요. 거기를 지나가는 건 이스라엘의 몫이었어요. 걷지 않고 남아있으면 애굽에 다시 포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에 과연 무엇을 관여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지금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더하기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열심과 100% 인간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10% 20%의 열심보단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10%의 열심만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얼마는 받는 거죠? 10%는 받는 거죠. 20%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요, 마이너스 될 때가 있었어요. 아이성 사건이 그랬고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은 마이너스적 인생이었습니까? 플러스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점점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이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역전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마이너스에 짝대기 하나 거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짝대기가 오늘 그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플러스가 됐을 때 숫자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고,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넘어짐과 무너짐이 오히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이 방편들을 여러 번 사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제비 뽑기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이 제비를 뽑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면 제비를 뽑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요, 우리가 더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그 몽골 대륙의 큰 것을 차지하고 나서도 그의 욕심은 어디로 향했죠? 유럽을 향했어요. 더 큰 땅,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제비를 뽑으라고 할 때 그들은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비 뽑기를 통했을 때 이스라엘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뽑았는데요. 여호수아 1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이 단어 중에 되게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까지예요. 이 제비 뽑기를 뽑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요,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비를 하나만 뽑게 하십니까? 우리가 거기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말하시냐면, 야, 거기에 갇히지 마. 더 나아가서 점령하면 그게 네 땅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요셉 지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근데 요셉 지파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요, 내가 저기 가봤어요. 거기에 가나안 자손이 있고요, 이런 족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뭐도 있냐면요, 철병거도 있어요. 우리 못 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먼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땅 가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고 그 땅은 좁아요.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때 본심이 나온 겁니다.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요셉 지파에게 다시 말해요. 너희가 큰 민족과 큰 권능을 가졌으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제비뽑기는 누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또한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과에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요, 제 머리 안에 거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찍혔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제비 뽑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었어요. 뽑고 나서의 결과도 누구의 뜻이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과도 순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이렇게 이 땅 너네 거야. 가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왜요? 그거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어요. 아니, 그냥 배정하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가서 살라고 하면 되죠. 여호수아에게라도 말하면 되죠. 딱 11지파 딱 나눠서, 야, 너는 다 이리로 가고 레위지파는 거기 딱딱 들어가. 그게 나의 뜻이야.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작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비를 뽑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제 사고는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을 거야.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정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담이가 이제 3살이에요. 제 말끝이 흐리는 건 3살일 거이기 때문이에요. 3살이에요. 3살인데 이제 말을 좀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걸 다 하진 않죠. 어쨌든 말이 통할 나이가 됐어요. 물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속을 상하게 하는 경우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뭄에 콩나듯.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말했던 것을 가뭄에 콩나듯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종종 이런 거예요. 집에 오면 손을 닦는 거죠. 집에 오자마자 막 손을 닦으러 가요. 엄마가 손 닦으러 그랬어. 엄마 가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악해요. 사람들은 정죄래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아빠 손 닦아야 돼. 아빠 손 닦아야 돼. 아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병 걸려. 막 이래요.
예. 물론 그럴 때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쁘죠. 그런데 더 기쁜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말하지 않아도 얘가 나와 뭔가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둘째가 있습니다. 예담이죠. 예담이가 이렇게 응가를 하고 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담이 또 응가했네, 기저귀 갈러 가야지 하면 소담이가 저기서 또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더니 기저귀를 하나 탁 챙기고 또 어디로 막 뛰어가서 물티슈를 하나 탁 챙겨와요. 그리고 막 오더니 제 옆에 탁 놔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나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 운동화 중에 끈을 안 푸는 운동화가 있잖아요. 내 발에 딱 맞게 해놔서 그냥 신고 벗고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장모님이 아침에 교회 가는 게 늦어져서 막 집에 오늘 난리가 난 거죠. 막 불이 나게 하고 있는데 신발을 신으러 갔더니 끈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소담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갈 것 같아 내가 풀어놨어. 예. 물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뜻으로 나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전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제비뽑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그냥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와 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하실 때가 있지만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어진 땅을 제비뽑기 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그 나오는 순간, 제비를 뽑는 순간 그 역사는 누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먹자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 가겠다. 이 땅의 분배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유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고 다 만족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서 시사하는 게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나에게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까? 눈의 한계에 갇힌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까지만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작은 것이 오거나 혹은 불편한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더니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삶이 이렇게 고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순간을 누가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100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불편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면 감내해야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제 삶 가운데 저번 수요일 날 말했을 거예요. 결단했어요. 건축 헌금을 하리라 결단했어요. 들으셨던 분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결단했어요. 1억을 결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채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대 중이에요. 왜 안 채우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담이가 치과를 갔어요. 얘 입냄새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자는데 제 옆에서 자는데 갑자기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뭐지? 분명히 칫솔질을 했는데 제 잘못이죠. 제가 칫솔질의 권한이 있는데 저처럼 칫솔질을 시킨 거죠. 저는 막 대충 하거든요. 더럽다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대충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치아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아내가 굉장히 저를 놀려요. 여보 분명히 한국 가서 치과 가면은 장난 아닐 거야. 저 되게 두렵고 떨리거든요. 치과 너무 싫어해요.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스케일링을 봤는데 와 진짜 칫솔질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이렇게만 하시면 된대요. 이상하다. 하루에 한 번 닦을 때도 있고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제 소다미를 닦일 때 제가 자기 직전에 닦이니까 대충 닦이고 재웠던 거죠. 그랬더니 충치가 11개가 있는 거예요. 11개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됐어요. 그 한국에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내가 엄청 속상했어요. 이제 칫솔질은 내가 할 거다. 왜냐면 아내를 닮았어요. 아내 칫솔질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가 막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의 재정 가운데 결단했잖아요. 일정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뭐 고치거나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던 치킨도 이제 못 먹는단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희들의 진료비는 교회에서 나오지만 사실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난 충치기 때문에 다 청구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이 진료비에서 절반은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 통장에 오늘 아침 50만 원이 찍혔어요. 누가 보낸지 몰라요. 진료비가 13,000페소였는데 다 치료하는데 절반 이상이 찍히더라고요. 아침에 혼자 울었어요. 아내한테 말은 못하고 그래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름이 찍힌 게 아니라 힘내세요라고 찍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또 세상의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괜히 결단한 것 같아요.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음을. 이런 고백을 하던 찰나에 그냥 아침에 들어가 본 거예요. 공인인증서 찍고 들어가 봤는데 5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보내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건축 헌금에 대한 제비뽑기의 마음이 제가 걸렸다면 저는 할게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뽑는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원수만큼 제비뽑기를 딱 놓고 하나만 검은색을 칠한 다음에 이 한 분만 건축 헌금을 안 하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하세요. 제비뽑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뽑으시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만약에 반대였으면 뽑을 거예요. 한 명만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가 뽑았을 때 다 아니라고 하면 그래 걸리면 뽑는 거겠지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다 뽑고 제가 뽑았는데 제가 그게 안 걸렸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사기꾼이다. 본인이 미리 잡고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제비뽑기 현장을 허락하세요. 너 나한테 순종할래? 너 나한테 결단할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건축 헌금을 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비를 뽑으라는 설교입니다. 순종하시라고요. 결단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냐면요,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제비뽑기를 마무리한 뒤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그들의 주위에 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편한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평안한 것, 힘든 게 없는 것, 누리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식은요, 내가 즐기는 것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키즈교회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뭐만 먹으면 이거 뭐 사진도 찍고 뭐 불편해 죽겠어요. 하여튼 남을 불편하게 막 다이어트 하시는데 문제는 살이 빠지는 건 모르겠는데 벌금은 진짜 잘 내시더라고요. 벌금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뭘까요? 마음껏 먹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목표한 키로에 도달하는 게 안식 아닙니까? 그 키로가 절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되게 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0kg를 한 번 뺐었고 지금이 한 3, 4kg를 뺀 상태잖아요. 그걸 뺐더니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더니 독한 인간이야. 조 목사님은 이런 말만 자꾸 듣는데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때는 그거예요. 내가 목표한 몸무게가 도착했을 때. 더 안식을 누릴 때는 그것보다 더 빼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고3에게는 언제가 안식입니까? 시험 결과가 나오고 학교가 발표가 돼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안식함을 누리게 돼요. 수능 잘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의 안식은 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우린 자꾸 이 안식의 개념을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자식이 말 잘 듣는 것 정도가 여러분 안식이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안식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실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웃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은 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이게 너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거, 너희 조상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점령과 거주가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지금 안식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완전한 안식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안식은 굉장히 유한하고
세상의 평안함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말한 바 같이 안식은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그 안식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야, 쟤는 나보다 돈이 없고 입에 풀칠만 겨우 사는데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누리지만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요? 안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으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교회 우리 애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린 평안해져. 그럼 물어보죠.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니? 아니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들은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하나님 너한테 오늘 한 번도 말 안 하셨을까? 하나님 너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신 것 같아요. 하셨죠.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마디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가 귀 닫고 누가 마음 닫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눈과 귀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안식을 깨트리려고 해요. 이 안식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많은 것들을 충돌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 해도 좋으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끊어지면 우리는 안식이 없어지고, 그거 끊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고, 그거 하나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절망과 포기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루트는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공격하면 혼나니까. 당연히 지니까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그 관계의 끈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은 친구들을 조금 만나러 돌아다녀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별거 없더라고요. 일단 제 뚜껑이 열리는 말들을 막 해요. 교회 별거 없더라고요. 은혜도 없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교회 그냥 예배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잘났다. 예배 자리를 안 나오니까 은혜를 못 받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지. 너 지금 누구랑 가장 친한 줄 알아? 너 지금 사단이랑 가장 친한 거야. 왜요? 그 관계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의 끈을 뭘로 회복했냐면 제비 뽑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 절인데 되게 오래 하죠. 그렇죠? 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는 것은 땅을 분배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1장의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21장은 어느 지파가 분배받는 거죠? 레위가 분배받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라고도 말하냐면 제사장 지파라고도 말해요. 그 지파가 온전히 다 땅을 나눠 가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응하여졌다. 내가 말한 게 다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보면 초반부터 보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땅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나누어지고 나서 그 지파의 레위 지파는 들어가게 돼요. 그 지파의 땅을 허락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하는 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그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왜 이렇게 온 지파 속에 흩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 응하였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는 건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맞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랑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 사건이죠.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찾으러 오죠. 이 여자를 준다면 우리가 다 줄게, 우리 걸. 그러자 이 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라고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 인원이 59,300명이에요. 제가 센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59,300명. 여러분, 그 다음 계수 때 이들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22,000명이 돼요. 절반이 날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어디 땅을 받냐면 유다의 땅을 받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유다 지파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이미 유다 지파 가운데 흡수되어서 잔재가 안 남게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저주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는 그렇지 않아요. 레위도 흡터지는 게 이 저주의 약속의 성취인데 저주받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처럼 인원이 줄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저주가 뭘로 바뀐 거죠?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왜죠? 하나님 편에 섰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거룩한 산에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며 이상한 일들이 하여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산이었어요. 여러분, 뒷산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둥과 번개만 들이다 쳐도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 회개하러 가요. 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론에게요. 아론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인 아론이 그들이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세한테 말해. 야, 이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쟤네를 어떻게 할 거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을 세울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운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열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려오자마자 뭐 하죠? 그 무겁게 들고 온 돌판을 그냥 냅다 던져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지상 최고의 보물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그거 남아 있었으면요, 유대인들의 콧대가 엄청 높을 거예요. 이게 그거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나에게 와라.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그 중에 레위랑 시므온도 있었겠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저주를 받은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움직이지 않고 레위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요, 아론이 누구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벌 내렸으면 누구부터 날아갔을 것 같아요? 레위부터죠. 왜요? 그 지파잖아요. 그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을 때 레위는 기가 막히게 정답을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을지언정 하나님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검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같은 지파의 사람도 죽였고요, 같은 동족의 사람들도 죽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같은 지파 사람이 같은 지파를 막 이렇게 도륙한 날이.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기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때 지난 게 약 5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 레위인 거예요. 내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레위예요. 그 땅을 레위는 어떻게 들어가며 그 지파들은 레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그 불편함과 힘든 마음이 이미 눈 녹듯이 씻겨져서 거론도 안 될 만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 내 결정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왜 그런 이유로 됐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레위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걸 걸으면서 이들이 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구나. 만약에 레위가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더 끔찍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겐 이게 축복인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해왔던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32장 27, 2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여러분, 그 복은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요. 하나님 약속한 게 성취됐는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져요? 4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레위구나, 우리가 제사장 지파구나, 우리가 흩어지는 게 이제야 축복이 됐구나를 그때 알아요. 그걸 알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니, 걷다 보니 하나님의 마지막에 역전시키더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조지파도 뽑고 조지파도 뽑았더니 11지파 다 뽑고 났더니 땅이 없어. 그럼 우리는요? 야, 야곱이 너에게 저주했던 그 말을 나는 축복으로 바꿨어. 저 땅으로 너가 들어가면 돼. 저기가 너의 약속의 땅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순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가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버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버티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 응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레위 지파를 위해 다시 헌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지파를 기억하세요. 성경이 참 잘 엮어져요. 전 그게 너무 여호수아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마지막 또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셉 지파의 마음이 안 변했더라면 이때 말이 또 나왔을 거예요. 아, 우리 땅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를 또 우리한테 넣어요? 그런데 이 분배 속에서 요셉 지파의 두 지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과 방향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레위 지파 역시도 이 흩어짐이 마냥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라는 거예요. 야, 넌 옆에 땅 가서 살고, 넌 저기 가서 살고, 넌 저기 가서 살아. 여러 지파 곳곳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디도 들어가야 됐어요? 도피성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죄 짓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관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거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즐겁지 않지만 레위 지파로서는 축복이었어요. 야, 우리가 그냥 흩어져 없어질 줄 알았더니 우리를 흩어져서 예배의 기준으로 삼으시는구나. 우리를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게서 레위는 이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흩어진 레위, 하나 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저는 우리가 레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된 족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순종함의 결단을 하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순종의 제비를 그렇기 때문에 뽑으셔야 돼요.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 그게 제비 뽑기의 즐거움 아닙니까?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순종, 여러분이 원하는 걸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하기 싫은 순종들이 있다고요. 옥주 목사님이 가신 뒤로 설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볼 때는 그래, 은혜 있다, 좋다 하시더니 자주 하니까 뭐 목사님은 똑같아, 별로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순종 앞에서 저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뽑으셔요. 오늘 기도하면 분명히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할 것을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뽑기 싫었던 그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무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제비를 뽑아 들었을 때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결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사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순종의 거리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넘어졌던 그 기억들이 나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여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자도 은혜 가운데 빗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순종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뽑는 제비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하려고 했던 거고 저번에도 노력했는 건데 잘 안 됐어요. 그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관계를 노리는 사단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앞서 나아가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